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같이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20장 오늘 29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하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종들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열심인지 아버지의 부르심인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판단하며 순종하며 남기신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재물의 복도 필요하고 화목의 복도 필요하고 좌절에서 깨어나는 소망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분리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베냐민, 사실은 베냐민이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이잖아요. 그런데 분리가 되었어요. 왜 베냐민이 이스라엘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마치 이방의 적들처럼 보통 대부분의 전쟁이 이렇게 반복되는 전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차례나 치열한 전쟁을 치렀어야만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서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에 대하여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안타깝게는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교회에서도 없는 법은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한국의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태동했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부응했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원수처럼 싸워야 되는 상황,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개인적인 그러한 갈급함으로 이 말씀이 묵상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나 같은 작은 존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나를 채움이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말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셨겠지만 오늘의 전쟁은 세 번째 전쟁이에요. 이미 이전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 이 베냐민 이 전쟁의 시작은, 불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도망간 첩,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간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잊지 못하고 내려가서 기어이 그 첩을 데리고 올라오던 길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여부수족이 머물렀던 예루살렘, 이방의 땅에 머물고 싶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의 어쩌면은 마지막 남겨져 있는 신앙 양심일 수도 있는데요, 하룻밤 지새우자고 이방인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날은 어두워졌지만 조금 더 고생해서 올라가 기브아, 즉 베냐민 지파 속에 그래도 내 동족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전혀 저들의 문화도 아니고 풍습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기브아의 마음은 닫혀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한 명 그
늦은 밤까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에 의해서 기고할 수는 있었지만 기부하 사람들의 그 끔찍한 범죄로 인하여서 그 첩을 끌어내어서 밤새 유린하고 새벽에 그 문틀을 잡고, 문틀은 아니겠죠, 문 바닥에 손을 얹고 죽은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와서 12조각을 내어서 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동참을 원했고, 그 이스라엘 지파가 아무리 우리 동족이지만 이건 안 된다. 그래도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제사에 쓰임 받도록 택한 백성인데 그 사람의 첩을 이렇게 유린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들을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정의감에 몰려든 사람이 40만 명이 몰려듭니다. 4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갈 때에 대체적으로 장정이 60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들어갈 때도 그랬고, 숫자적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림잡아 우리는 장정 6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3분의 2가 다시 모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7족을 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60만인데 지금 자기의 형제 베냐민은 상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가장 약한 자고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한 베냐민을 죽이자고 동족 40만 명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40만 명의 숫자를 믿고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터무니없게도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기브온에서 전쟁해서 2번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올라가야 합니까? 가서 싸우라. 나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한번 볼래요? 오늘 29절 읽었죠?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믿고 쉽게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22,000명 1차 전쟁에 죽고 18,000명 2차 전쟁에 죽고. 그러니 이 전쟁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제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화목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내일은 내가 너희 손에 붙이리라. 세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과 다른 세 번째 전쟁에는 매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병.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변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네, 다음 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40만 명이 모이니까 이 막내 이 베냐민 지파 하나쯤이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힘을 믿고 올라갔는데 2번의 패배를 하니까는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울며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전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매복이라는 것은 전면전에 나서는 군사의 본진이 있고, 그리고 숨어 있다가 약점을 보고 곁에서 돕는 그러한 숨어 있는 병사를 매복이라고 합니다.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전략이고 전력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복으로 기브원의 들에 숨어 있던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쉬워 보이는 작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패배한 것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라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린 전략이 생각나시나요? 그때에도 뭐가 있었죠? 매복이 있었죠. 매복이 있어요. 매복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은 겸손이고 또 전략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복병이 숨어 있다가 저들이 이 기브온에서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쫓겨가듯 약 30명쯤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 칼 뽑는 군사를 30명 정도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하면서 이 베냐민의 군사들이 저들의 뒤를 쫓아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어있는 군사들, 용사들이 비어있는 이 기브온에 들어가서 남겨진 그러한 백성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 버립니다. 전쟁,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자신 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다? 물론 그 주특기 가지고 나아가면 얻을 것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평안을 누리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신앙의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엇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숫자의 의존적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아침에 말씀 받고 여호와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이 자리가 저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서장, 축복의 서막이 열리는 아름다운 자리라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서도 전쟁,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이방과의 피 터지는 싸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도 역시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우리 싸움의 현장에서 나타내 증명하자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정의 갈등의 전쟁, 기업의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막혀있는 장벽 같은 전쟁, 우리 개인의 이 윤리적인 전쟁, 유혹의 전쟁, 이러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요. 번쩍번쩍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복병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이판사판 다 제각기 각자의 삶을 사는 밥만 한 숟가락 같은 밥솥에서 나오는 거 먹지 삶은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삶의 자리도 다양하고 그러한 것이 가정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가정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복병으로 삼으시고 기독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어떤 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으실 수 있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어떤 나라가 축복된 나라인지 복된 나라인지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저는 뭐 5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가 약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항상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자랑하자고 지금 기브온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포기하지 못했던 저들의 죄, 범죄함 때문이에요. 그 범죄함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운 그 먼지 같은 범죄라도 다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덮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또다시 우리의 삶의 범죄 가운데 던져진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림자라도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하나라도 다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것이 오매 성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전쟁으로 뛰쳐나간 용사들도 무너뜨리시고 성도 불태워버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하면 온 성읍을 다 진멸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전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남겨짐이 없어요. 그래 전쟁에 나갔던 600명이 도망가서 굴에 숨어서 살게 되는데요. 골짜기에 숨어서 살게 되는데요. 이 600명이 저들의 그 지파를 유지할 만한 그러한 여인들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남지 않고 600명 딱 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하였던 억울했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살 길을 열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존재할 수는 있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신 것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의 모델 본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성도의 힘이며 무엇이 나라며 무엇이 교회고 무엇이 가정의 축복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릴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남겨져 있는 찌꺼기 같은 이 기브온의 추악한 역사가 기브온을 말살시킬 위기까지 던져졌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림자라도 생각이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기도의 종들을 새벽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마다 저희를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함이 아니라 맡겨진 바 사명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받고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기도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땅 위에 남겨두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남겨두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은 주의 은혜고 주의 사랑이며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겨진 죄악은 찌꺼기라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겨진 기도의 복병으로서, 남겨진 기도의 종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사명적 기도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